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틸리 강의 2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두 화면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음, 일단 아까 제가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우리가 잠시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타일성, 자율성, 신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틸리가 실은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이 절대화예요. 절대화인데 실은 절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한쪽 면만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또는 뭐 독재자들이 무섭다는 게 뭐냐면 한쪽 면만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된 것들은 다, 다 쳐내잖아요. 때는 뭐 산생까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가 절대화가 실은 신학과 신앙에서 또는 살아가는 일상에서 굉장히 무서운데 이 절대화는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토탈리즘. 또 이거는 또 한편에서는 우상숭배로 가는 부분적 퇴행이라고. 그러니까 절대화를 왜 시키느냐? 절대화의 핵심은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 되려는 어떤 유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다 절대화에 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사람들은 그 확실한 걸 잡죠. 확실한 걸 쫓아가요. 여기 뭐가 있다, 저기 저게 있다, 그럼 그걸 쫓아가는. 그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죠. 윈니캇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 당시 위니캇이 있었을 당시에 영국에 보육원에 네 등급이 있었다 그래요. 네 등급이 있었는데 네 등급에서 이제 제일 나쁜 등급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적응하면서 사회에 나아가기 전까지 등급 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전까지. 근데 사람들이 견학을 이제 보육원에 좀 방문을 하면은 첫 번째 제일 나쁜 보육원에 방문을 하면은 보육원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냐는 이 보육원에는 아이들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보육원이 갖고 있는 주도권이 다 누구에 있냐면 그걸 감시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를 잘못을 하면 체벌을 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들은 여기 참 피곤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다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적용한 아이들이 다음 단계 오면 예를 들어서 그 전 단계에서는 100% 아이들의 자율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전 단계에서는 20% 정도를 준대요. 그럼 20%를 주면은 자율성이 있으니까 애들이 북적북적 싸우기 시작하는, 다투기도 시작하고. 그게 단계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50%까지 단계를 준대. 자기의 자율성. 그래서 50% 애들은 이제 거기 가면은 실은 보육원 시스템에서는 50% 자율권을 준 시스템이 제일 좋은데 방문한 사람들이 가서 보면 50%에 있는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막 소리도 나고 문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어는 굉장히 무서운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어는 이제 균형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균형이 상실되는 거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면은 그것은 악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빠만 힘을 갖는 집안이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삼권 분립,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어야지 되고, 이 상권이 서로 분립이 돼서 서로 견제를 해 주는 게, 그러게 실은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맛이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절대화는 실은 우상 숭배로 가는 부분적 퇴행이고, 오늘날 인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뭐 이단에 대한 얘기, 뭐 아주 극좌 극우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는 음 그게 뭐 정치다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그걸 절대화시키려는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몸부림이죠. 결국에 가서는 그 개인이나 집단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가는 일종의 퇴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절대화는 신율성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타율성, 자율성, 신율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도표는 이런 것들은 실은 그 피터 버거라는 종교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 계셨던 분인데 90 년대 돌아가셨어요. 좋은 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근데 책 서문에 읽어 보면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Sacred Canopy, 뭐 신성한 커노피. 그렇죠. 커노피를 뭐라고 그랬죠? 한국말로? 하여튼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인제 50 년대에 미국의 인권 운동이 굉장히 인제 초기에 인제 활발히 진행이 될 때 노예 해방 운동이 인제 이슈가 돼 있었죠. 흑인 해방 운동. 그래서 자기가 남쪽도 방문해 보고 북쪽도 방문해 봤는데 남쪽에 가니까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들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북쪽에 가니까 똑같은 찬송 십자가 군병들을 부르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들이에요. 왜 똑같은 기독교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또 똑같은 찬송도 부르면서 한쪽에선 찬성하고 한쪽에선 반대할까? 집단과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절대화는 신율성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피터 버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틸리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의식은 맨 처음에 케이오스, 혼돈 상태에 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근데 가면서 뭐 교육과 등등 환경에 의해서 규범을 갖게 된다. 노모스. 틸리로 얘기하면 자율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모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노모스는 어디로 가냐면 코스모스까지 가야지 된다고. 코스모스는 조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도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화는 신율성에서 재조명이 필요한데 자율성과 타율성, 그러니까 신율성을 아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 측면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율성과 타인이 갖고 있는 타율성에서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은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심리학에서 here and now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미래에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라 here and now에서 현재에서 자기가 뭐 상담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틸리도 here and now라는 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율성이라는 거를 신비롭게 보지 말고 인간이 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자율성과 타인이 갖고 있는 타율성에서 그거를 조율해 나가면서 어떤 접합점을 찾는 게 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율성은 심연의 경험이 심연, 깊은 바다의 경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독일 민족이 그 절대화에 대한 어떤 그 반대를 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도그마와 사람과의 어떤 그런 두 가지에서 균형을 이루지 않고 도그마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배한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힐리는 그걸 타부라는 카테고리로 봅니다. 금기시하고 손대지 못해야 될 것. 그러나 이제 타부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타부는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교권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는 이런 말이 안 통하지만 여성에게 영혼이 없다는 얘기들은 초기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실은 성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린애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해 주고 카운터에도 안 들어가고 특별히 여성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예를 들어서 이성으로 이루어졌다. 로고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물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분법적으로 본 사회가 한동안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 여파 속에서 중동 쪽으로 가면 이슬람 계통으로 가면 아직 여성들이 어떤 뭐 갑자기 용어가 안 생각나네. 터번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오랜 수십 세기 동안 이렇게 오면서 당연한 거로 이렇게 여겨지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은 여성에 대한 비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한번 끄집어내서 재해석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율성과 타율성의 만남이고 그 경험이 10 년의 경험이라는 거죠. 실은 기독교가 초창기 와서 실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초창기 와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이 심연의 경험을 하도록 기독교가 리드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의료적인 모든 면에서 신문명을 갖고 그리고 인제 타부된 것들을 인제 자꾸 올리는 거죠. 노예 제도에 대한 것도 문제 삼았고 여성에 대한 비하 그다음에 어린아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독교 문명에서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가 할 게 없어요. 하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어떤 면에서 도그마에 의해서 너무 지배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 일부 큰 교회들은 너무나 욕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해야지 될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음 더욱더 인간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고민을 하고 파헤쳐 나가야 될 게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집요하게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못된 것 도그마가 뭐 여성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이방인에 대해서 쌓여 있는 것을 파헤치는 것. 그걸 이분은 거룩한 무효화랍니다. 홀리 보이드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홀리 보이드를 할 때 이분은 이걸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 보는 어떤 것들이죠. 소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날은 괜찮지만은 지금부터 거의 뭐 한 세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갖고 있는 메인스트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신분석학을 뛰쳐나와서 뭐 프로이드를 반대한다는 게 지금 정신분석학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그걸 뛰쳐나온 사람들, 아까 얘기한 뭐존 볼비라든지 그걸 반대한 사람들, 뭐 그 앞서서는 뭐 칼융이라든지 애들러라든지 그런 사람. 어쩌면 이제 종교적 역으로 얘기하면 홀리 보이드다. 정신분석학에 대한 반대를 얘기해요. 근데 위험성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걸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사랑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랑.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좋아요. 앙드레 지드의 얘기를 해요. 진리를 찾고 있다는 사람을 믿어라. 그러니까 진리를 찾았다는 사람을 믿지 말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문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라는 것들이 가끔 뭐 그게 뭐 도구마에 쌓였든 뭐도 쌓였든 실은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는 어차피 부분적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특히나 이 자기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나르시즘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예요. 어빈 얄롬이라는 그 실존주의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간이 혐오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빈 것을 혐오한, empty를 혐오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간 하나 첫 번째가 인간이고 두 번째가 자연이래요. 이 자연은 이 빈 공간이 그대로 있는 거를 싫어서 자연적으로 무슨 씨앗 같은 게 퍼져서 거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이게 빈 공터 보면은 빈 공터가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에 이제 씨앗이나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풀이 자꾸 올라오고 때로는 나무 줄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인간도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성은 우리의 어,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모든 게 불확실성하다 하는 게 아니죠. 그 확실한 건 있어요. Here and now.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게 있는데 확실한 게 있는 반면에 불확실한 게 또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을 겸허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알고 과학적인 잣대 안에 자기 이성의 합리 안에 다 집어넣으려는 그런 오류는 우리가 범치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신학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신학의 조류는 어떻게 보면 성 어거스틴 계열, 우리가 성 어거스틴 많이 언급을 하죠. 카톨릭 쪽은 어떻게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죠. 굉장히 합리적인 노선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에서 한쪽만 추구하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아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가 나왔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개신교 및 카톨릭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이렇게 프레임을 구성했는데 이분이 신학 대전을 어느 날 쓸 때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웅덩이를 파다가 웅덩이를 파서 바닥 뭐 바가지를 갖고 와서 바닷가에 물을 터다 거기다 자꾸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 아이를 보고 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이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퍼서 이 웅덩이에 담으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너 그 웅덩이에 어떻게 바닷물을 다 담아서 바가지로 담아서 여기 다 하겠니?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 실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꿈을 깨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신학자들은 중세, 어쩌면 근대까지 신학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명석한 분들이 신학을 유럽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명석하니까 신학 대전이란 책을 방대한 책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그 책에 수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났는데 이 아이가 과연 누구였느냐. 꿈은 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꿈 꿨는데 '아 이거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을 향한 꿈이야.' 물론 그런 꿈도 있겠지만 대다수야 자기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하면은 수학 시험을 꿈을 꿔요. 왜냐면 제가 수학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수학 시험을 못 푸는 거야. 얼마 전에도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는 불안한 게 없었는데 왜 꿈을 꿨는지 내가 지금 생각은 뭐가 하여튼 일이 있으니까 꿨겠죠. 또는 인제 군대 재징집되는 꿈도 그래서 아키네스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마치 이 아이와 같다는 것. 아이와 같이 머리 좋은 멸인 명석한 그런 사람으로서 신학 대전을 쓰면서 하나님을 이 책 안에 다 집어넣으려는 것들이 지적 교만이죠. 지적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현주소는 불확실성이에요. 확실한 것들이 좀 불확실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초코릿이 어릴 때 좋아했잖아요. 뭐 지금도 좋아하는 분이 있겠지만 초콜릿이 맛있는 이유가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초콜릿은 쓴맛이 있고 단맛이 교차된다는 삶에는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다는 거. 우리가 쓴맛을 뱉어내거나 부정을 하면은 삶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불확실성과 확실성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확실한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불확실성도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안고 가는 것들이죠. 좀 더 얘기하면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을 부정하는 인간의 편협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살아 있어서 활동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 죽음을 부정하느라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빈 얄럼이 재미난 비유를 했는데 이 불안의 시절에서 인제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인제 신경청적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크루즈선은 여러분 한번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거기 탔는데 그걸 타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객실 안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그냥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크루즈선을 탔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을 배제하려는 그런 것들은 내가 크루즈선을 탔는데 한쪽을 부정하기 때문에 날 객실 안에 담그고 잠그고 객실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객실 밖으로 나가서 망망한 대에서 바다도 보고 구름도 보고 저녁에는 쏟아지는 별빛도 보고 빙산도 보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것도 보는 것들이죠. 그래야지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란 그런 표현입니다. 경영학의 불확실성 법칙도 어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느 사람이 인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가 잘 됐어요.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결산을 내 보니까 이제 몇 프로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이렇게 보니까 좀도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좀도둑을 없도록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나는 거를 금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검색용 CCTV를 많이 꽉 설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둑을 잡고 도둑이 금지가 되고 실적이 마이너스가 인제 그 손실로 인해서 도둑 맞는 손실로 인해서 그 손실률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경영학 측면에서 보면 그 가게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감시 요원, 감시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마이너스 된 요소들을 손실을 포함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같이 잡으려고 하다가 실은 큰 거를 놓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제 불확실성과 제가 인제 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인제 궁극적 관심, 아까 얘기한 하나님, 보편적으로 하면 신에 대한 이분의 생각입니다. 이제 궁극적 관심을 우리 인간이 갖는 거는 인간의 심리적 투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조직 신학자가 한다는 건 굉장히 낯설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파트들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예, 틴일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특별히 미국으로 와서 정신분석학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뉴욕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2차 세계 대전이 인제 발발하면서 발생 전에 해외에 있는 특히 유럽 쪽에 있는 이제 지성인들이 많이 와서 각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이 그 신앙을 갖게 그 신을 찾게 된 절대자를 찾게 된 원인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류사의 전쟁, 기근, 죽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결국 인제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인제 투사를 한 거로 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투사가 인제 어떻게 되냐면 개인과 집단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투사가 된다는 건 내 마음의 상태에서 투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개인이 똑같은 유전자와 똑같은 상황을 가진 게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니까 그 차원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실은 우리의 관심은 이 투사된 다양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투사를 하게 된 스크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이론인데 결국 어떻게 투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마음 아까 얘기한 개인의 상태, 환경, 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투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은 투사를 하는 거는 저 안에 어떤 스크린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크린.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 차원에서 좀 더 나간 신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스크린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개인들이 각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궁극적 관심인 스크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투사하는 다양한 투사에 대해서 너 이거 틀리네. 이상하네. 이 문제로 할 게 아니라 이 스크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틸리가 한 얘기입니다. "이 스크린은 궁극적 관심이다. 투사 행위에 선행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만일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상징화하기 위해 아버지의 상을 사용한다면 궁극적 관심은 아버지의 상이 아니다. 오히려 궁극적 관심은 아버지가 놓이게 되는 스크린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투사를 넘어서 어떤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요시하고 그게 궁극적 관심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물론 이제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 스크린에 우리가 투사를 하는 이유는 존재론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ontological root라는. 그러니까 그 틸리가 하는 가장 큰 어떤 그 광대한 신학적 해상은, 우리 인간이 종교를 추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궁극적 관심을 추구하는 이유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루트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 뿌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갖는다 그러는데, 이 용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용기, 커리지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이분의 책 중에서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존재의 용기를 갖는 거는 우리가 존재론적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존재론적 뿌리라는 거는 디바인 센터라고 부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걸 추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 근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그 존재론적 질문이 항상 있죠. 그리고 영원한 현재를 구한다는 거, 이터널 나우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원성에 대한 갈급함이죠. 우리는 항상 한계적인 시간에 살잖아요. 시간과 공간.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다른 뭐 필리 동영상을 올리겠지만은, 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맞지만, 시간과 공간은 단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지는 공간들도 다 버려야지 되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고, 영원한 현재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추구하는 게, 인간은 영원한 현재, 영원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냐면 또 뿌리를 상실해 버릴 것 같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뿌리를 상실해 버린다 하는 것들은 이제 비존재, 곧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존재를 얘기할 때 이제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메온이라는 거하고 오크온. 이번에 이제 음, 조직신학 책에 나온 용어입니다. 근데 이 메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인간의 존재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음, 그때도 쓸 수 있는 비존재죠. 아마 뭐 동물한테 사용했다든지 그런겠죠. 근데 오크온이라는 거는 인간하고 이제 연관시키는 그 비존재 용어인데, 이제 오콘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인간의 본질과 실체와 연결이 돼서, 본질과 실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오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틸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본질이 실체에 연관이 된다는 건 존재론적 뿌리를 갖는다는 거죠. ontological root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록 비존재로 가지만,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지만은 인간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 응용해서 얘기하면은, 프로이드가 무신론자지만 실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자기의 친구 중에서 아마 작가인 거로 기억하는데, 작가랑 얘기하다가, 작가가 이제 문학하는 분들이니까, 문학하는 분들은 이런 가을날의 낙엽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잖아요. 민감하게 이제 가을날의 낙엽을 보면서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허무함,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시간이 짧고 시간이 언젠가는 이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에 파묻히고 하는 이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허무함 때문에 허무함과 살아감의 어떤 그런 교차됨이 인간에게 인간을 좀 더 인간의 맛을 느끼게 하는 어떤 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 초콜릿이 쓴맛과 단맛이 있어서 초콜릿 고유의 맛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온토로지컬 루트를 존재론적 루트를 오콘이라는 비존재로 가지면은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 살아 있어서 죽어가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이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틸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mething과 noth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비존재에 대한 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something만 생각한다는 거, 뭐 잘 되는 거, 살아가는 것. 그런데 something 외에 하나님이 만든 영역이 있는데 그게 nothing이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현대인들은 보이고 만지고 살아있고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출세하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 정점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은 틸리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보이는 것에만 추구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런 얘기가 성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틸리가 보는 이제 현대 자기가 사는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썸씽에 대한 것들만 굉장히 차이 있기 때문에 nothing의 영역하고 조화를 못 이룬다는 거. 근데 실은 nothing이라는 거는 우리가 삶의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은 실은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에서 삶에도 우리가 만든 영역이 아니고 nothing의 영역에도 우리가 만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을 해 버리면은 nothing이라는 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렵고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실은 동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이 필요한데 양면. 한쪽 면을 덜어 버려요. 한쪽 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삶이 있고 죽음이라는 게서 어울려져서 인간이라는 동전을 형성하는 건데 여기서 삶만 좋고 죽음이라는 것을 떼어 버려서 없애 버리면은 동전의 구실을 못 하는 거죠. 오콘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은 비존재로 가는 인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존재를 존재론적 루트에서 수용을 하는 것들이죠. 비로소 균형을 갖게 되는. 자, 틸리가 한 얘기를 마지막에 인간은 자신에게 속하였지만 분리되어 버린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한다. 또 인간은 불안을 수용하도록 용기를 주는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라 그러면 가장 큰 불안이 죽음에 대한 불안, 곧 비존재에 대한 불안이죠. 이 불안을 수용토록 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허락해 주는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얘기들이죠. 이 질문의 시작이 틸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시작될 수 있는 게 실존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문학, 실존주의 뭐 심리학, 철학, 시학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하고 이분은 어느 것보다도 이런 입장에서 자기의 이제 조직 신학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무의미에 대한 고뇌를 말해주고, 실존주의는 주객이 주체와 객체가 전도돼서 우리는 하나의 이제 물건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물건에 의해서 객체가 지배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는 인간의 불안을 존재가 되는 용기 쪽으로 가게 해준다는, 깨닫게 해준다는 것들이죠. 까미가 쓴 책 중에서 어빈 얄룸이 인용한 책인데, 거기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의 주체성, 자율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성을 이렇게 성문을 통과하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성문을 통과하려니까 그 성문에 문지기가 두 분이 이렇게 딱 가로막으면서 여기 통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어, 무슨 일이 있어서 통과를 못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 자기가 가지 않고 그 옆에서 이제 앉아 있었대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냐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기 지나갈 때 내가 같이 묻어서 지나가야지, 통과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장장 앉아 있기를 20년을 앉아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20년 동안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부시시 일어나서 그 문지기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문지기 하는 얘기가, 이 문은 너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까미는 실존 문학을 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까미가 이 문지기 나그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가 자율적인 인간이 돼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반드시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다린 세월들이 너무 많다는, 인간의 실존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것들이죠. 철학,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는. 그리고 이 실존주의를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존재론적 뿌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고민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존재론적 뿌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게 실존주의, 문학, 철학, 심리학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러면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지 되는데,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얘기하는데, 일시적인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관심이라는 게 뭘까를 얘기하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뭐든지 해보려는 것, 눈에 보이려는 것. 뭐 우리로 오늘날에 얘기하면 뭐 출세, 뭐 돈, 명예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서 틸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현재를 멈추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는 깊은 심연과 같은 차원을 경험할 수 없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으면 흥미로운 것에 어, 흥미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관계없이 고요해지지 않는 한 궁극적 관심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제가 약간 타자가 잘못됐는데, 일시적인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거의 관심 가는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다른 관심을 멀어지지 않는 한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 깊은 차원의 상실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근원적이며 거시적인 의미에 있어서 종교 상실이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요 10여 년, 20년의 세월은 특별히 컴퓨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요. 인류의 수만 년의 변화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거죠.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AI를 이용한 다양한 AI 활용품이 나오면서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궁극적 차원에서 자꾸 멀어져서 일시적인 것에 인간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어떤 것. 한편에서는 뭐 한국 사회도 저는 그런 시각에서 좀 봅니다. 워낙 살기 어렵고 집가가 고공행진이고 취업도 없고 그러니까 음 어떻게 하면 성실히 일해서 뭔가 나의 주체성과 나의 습관을 기른다는 그런 관심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확천금을 갖자 하는, 또는 그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틸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 우리가 일시적인 관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있으니까 어 뭐 장소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회적인 직업도 가져야지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집 뭐 이런 것도 부수적인 것에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들이 궁극적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자, 궁극적 관심에 대한 국지성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과학이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실은 이건 틸리가 하지 않고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국지성과 천문학이 인류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이제 국지성과 천문학은 이게 인제 학문으로 발전돼서 굳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지구가 우리의 중심이다. 지구는 절대 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리학이 발견이 되면서, 또 천문학이 발견되면서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실은 그전까지는 지리학과 천문학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내가 중심이다. 기독교가 중심이다.' 하는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더만 인제 앞으로는 인류가 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폭들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것 갖고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 했죠.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인제 인간의 모호성과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개인과 집단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좋은 존재가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틸리는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신학적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관심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성 실현으로는 경험되지 않는다고 있대.
첫 번째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반 심리학이죠. 정신 분석 외에 다양한 심리학이 가져다 준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어,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학문의, 그러니까 심리학이 인간의 자율성과, 좀 뭐 어떤 것을 획기적인 다른 차원의 것을 가져다 준 건 사실이지만, 이 자율성의 끝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의 어, 결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자율성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신앙이 최고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주의에 대해서도 이분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으로 하려는, 또는 아까 뭐 불확실성을 배제하려는 그런 것들, 인간 정신에 마성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마성적 구조가 뭐냐? 내가 중심이 되려는 거예요. 그럼 마성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론까지, 이게 신앙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표방한 내가 중심이 되려는 것. 그렇죠? 실은 내가 중심인데 거기 이제 하나님을 슬쩍 끼워 넣는, 뭐 사입이나 이상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런 모호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자기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 1편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 대상을 통해서 자기 구조를 갖는다. 이번에 책이 이제 50년대 나온 책이거든요. 조직 신학에서 제가 본 책입니다. 대상을 통해서 자기 구조를 갖는. 이건 실은 대상 관계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틸리라는 이런 신학자들이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 또는 분들에게 좀 필요하고, 조직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직 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관점에서 보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건 좀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좀 부수적으로 또 다른 길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가 형성이 되는데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를 통해서 인간이 도덕, 종교, 문화를 형성한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갖고 있으니까 인간만이 도덕, 종교, 문화를 가졌다. 그런데 이 유용성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갖고 있는 완전성, 그러니까 타 피조물에 비한 완전히 있기에 도덕, 종교, 문화가 있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한계가 무슨 한계냐면 내가 중심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덕, 법, 도덕법이죠. 만들어 놓고 이거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독재자들, 또는 민주주의에서도 독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만들어 놓고 도덕을 갖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실은 종교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내세에 대한 문제를 궁금증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종교가 사람을 유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입이나 종교적인 폐단을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종교 때문에 인류사의 전쟁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죠. 그게 또 한계인 거예요. 문화를 만들었는데 문화는 일종의 이제 기술도 되는 거죠. 문화를 만들어 놓고 문화가 인간을 위협하는 거죠. 그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는 거죠. 뭐 AI라든지
해포탄이죠. 결국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정권을 잠깐 보면은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이 인간의 자기라는 게 그렇게 전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 어떤 자율성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뭐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종교, 아까 뭐 종교 얘기하는데 요 얘기는 좀 해 보죠. 음. 종교도 아까 얘기한 대로 도그마가 있는데 도그마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종교 도그마와 인간에 대해서 이 균형을 이루면서 좀 해야지 되고, 그 균형까지 몰고 가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다. 질문과 답이 소외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계속적으로 몰아가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도그마와 인간이라는 게 있고 아까 내용과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개 다 있어야지 되는데 이 두 개들이 질문이 안 될 지점까지 몰고 가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끝없이 질문해야지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인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는 인간의 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탐색하고 자기 자정 능력 이걸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줄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가 명확한 답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인간의 모성을 초월한 더 건강한 어떤 실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신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는 인간이 가진 모호성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모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호성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보다 더 큰 실체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제 유명한 얘기 존재의 용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존재의 용기는, 그러니까 존재의 믿음이죠. 용기니까. 믿음은 용납될 수 없는데도 용납된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용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할 것이라는 믿음, 용기를 갖는 것. 그게 소위 얘기한 이제 바울과 루터가 얘기한 이신층이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과정을 밟아 나간다는 것들이. 그래서 뭐 심리적 도식하고 심리적 방법과 유교와 이런 결과적으로는 같은 현상을 일으키지만 방법론 쪽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얘기를 제가 틸리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틸리는 MZ 세대, 지금 세대의 굉장히 학문적 방법론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5 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대는 좀 지났지만은 우리가 좀 재해석해서 시대적으로 신학, 심리학, 기독교 신앙 등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좀 탐색을 해 보시면서 좀 지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 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다면 내용을 심리학 관점에서 잘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